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을 항상 믿게 보지 말고 항상 곱게 보아주면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핸드폰 소리 때문에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주세요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한창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 소리가 삐리삐리하고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리는데도 아무도 받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사님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바로 목사님 주머니 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다음 멘트에 신자들은 더욱 뒤집어졌습니다. 핸드폰 폴더를 열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예배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하늘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보이고 단지 나의 실수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용서와 관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많이 나올 수 있는 태도가 바로 관용을 통한 용서입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관용이라고 봅니다.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의 약함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곱게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기꺼이 관용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을 믿게 보지 않고 곱게 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밉게 보지 말고 곱게 보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야 양심 있는 신자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찌꺼기를 버릴 때는 미련을 갖지 않고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찌꺼기를 마음에 담고 고약한 냄새와 함께 삽니다.
어떤 쓰레기는 조금 뒤에 버린다고 남겨놓을 때 더러운 냄새는 계속 제거할 수 없습니다. 버릴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버리는 것처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 계속 용서할 수 없음에 대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용서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또 책자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땡큐를 고백하고 그 표징을 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원칙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용서의 복음을 위해 전 일생을 걸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신 기도이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기쁨, 기도, 감사를 통해 용서하는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용서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기쁨, 기도, 감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용서를 위한 최대의 무기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서로 죄 용서를 위해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죄 용서 받은 후에 가지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 용서 후에 병자를 고치셨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최대의 감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을 간직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